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2편입니다. 시편 112편 말씀 1절부터 끝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시간 주시고 믿음 주시고 모든 여건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긴 추석 연휴 동안 잘 쉬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또 다시 만나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지방에서 아직 올라오지 못해서 또 해외 여행 중이라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 있으면 이 시간 좀 그들과도 함께해 주시고 또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추석날 아침에 인터넷에 들어가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보니까 1위가 추석 차례상, 2위가 차례 지내는 방법, 그리고 3위가 지방 쓰는 법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제사를 많이 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차례라는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차례라는 것은 이게 사실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미풍양속이라고 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미풍양속을 가장한 우상 숭배입니다. 차례를 지내면 누가 좋아하느냐? 조상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좋아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죽은 사람의 홀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추종하는 악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례를 지내면 조상이 받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받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 영혼이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죽은 조상은 절대로 제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상 숭배를 포함해서 모든 우상 숭배의 이면에는 사람의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복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 보시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시면 너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상 만드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 만든다는 말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으려고. 그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열심히 빌면 복 달라고 빌면 복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복 받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가 살았을 때는 부모에게 잘하지 못한 자식도 부모가 죽으면 제사는 꼬박꼬박 드리려고 하는 그 이유는 또 뭐겠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조상 숭배에 잘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죠. 신명기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복 받기 원하시면 조상 숭배든지 우상 숭배할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잘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 112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과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면서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어떤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경외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경외라는 말의 의미는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경외라는 말을 fear, 두려워하다 하는 말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영어 성경에서는 fear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fear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공경의 개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두려움의 개념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거 생각하면 경외라고 하는 우리말 표현은 정말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경외하고 계세요? 예, 하나님 경외하셔야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삶으로는 전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입으로, 마음으로야 우리가 하나님 다 경외하죠. 근데 여러분, 마음과 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동이에요. 우리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도,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지요.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과 그들이 받게 될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들의 후손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어떤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여기서 정직한 자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똑바른, 고든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upright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똑바른, 고든 거. 보통 정직을 영어로 하면 honest인데 여기서 정직은 upright입니다. 똑바른 거, 고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고든 삶을 살죠. 똑바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그 자손에게까지도 복을 내려주신다 하는 것이 2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3절로 가겠습니다.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또 어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복이죠. 부와 재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에 있을 것이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부와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인데 그 부와 재물을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느냐? 하나님 잘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에게 그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근데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는 누굴까요?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여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의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의로운 삶을 살았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거의 다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습니다. 자, 우리 욥에 대해서 잠시 찾아보겠는데 욥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표준 새번역 성경에서는 으뜸가는 부자더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그 당대의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롭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의 축복을 그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와 재물보다 더 좋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뭔 줄 아십니까? 그 복은 영적인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이제 신령한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복이나 육적인 복보다도 이 영적인 복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적인 복이나 육적인 복보다 어떤 복을 더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영적인 복을 더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한 할머니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연세가 한 80 정도 되신 할머니시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3년 전에 아들을 잃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아들 잃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자기 교회 그 부목사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부목사님도 얼마 전에 외아들을 잃었는데 그 목사님은 또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식을 잃으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그걸 왜 부끄럽게 생각을 할까?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에게 그랬어요. 할머니, 자식을 먼저 잃은 것은, 먼저 보낸 것은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냥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네. 자식이 살다 보면 사고로 먼저 죽을 수도 있고 또 병으로 먼저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건 부끄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 할머니가 자식이 먼저 죽은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을 할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할머니가 다니는 교회가 기복신앙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는 늘 듣고 배운 게 뭔가 하면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돈도 잘 벌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고 늘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은 할머니예요. 그런 말씀을 듣다가 어느 날 아들이 먼저 가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내가 이게 복을 못 받아서 그런 거구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해서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자식이 먼저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부끄럽게 생각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참 잘 다닐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복이 여러분 육신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복에는 종류가 많아요. 물질적인 복도 복이고 건강의 복도 복이고 또 많이 있어요. 근데 복 중에 제일 좋은 복은 무슨 복이냐? 사실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영적인 복, 그게 진짜 제일 좋은 복이죠. 아무리 물질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예수님 없으면 그 사람 전혀 복 받은 거 아니죠. 아무리 육신이 건강하면 뭐예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죄나 짓고 살아간다면 그거 전혀 복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바라기는 육신적인 복,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으시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인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4절 중간에 그가 나오는데 여기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같기도 한데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4절에 표현하고 있는 대로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 자비로운 삶, 긍휼이 많은 삶을 살아도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어려운 일 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흑암 중에 뭐가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와주신다, 그 말씀이죠.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에게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삶에 고난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의 차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은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고난 당하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삶 가운데 참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죠. 시편 34편 6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고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흑암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구워주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형제가 참 어려워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자 받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워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잠언 3장 2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아무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도와주라는 거예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그냥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우리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돈 빌려주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또 악용해가지고 돈을 빌려서 안 갚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들 좀 봤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형제에게 자매에게 돈을 빌려요. 1,000만 원이든 뭐 500만 원이든 이렇게 2천만 원이든 돈을 빌려요. 어려워서 빌렸겠죠. 근데 갚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갚지도 않고 돈 띄어먹고 달아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돈 빌려달라고 하면 그냥 빌려주시면 안 돼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사람이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갈 사람은 아닌가. 정말 어려운 사람 같으면 여러분 도와주세요. 빌려도 주세요. 근데 돈을 빌려줄 때는 여차하면 내가 이 돈 안 받아도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빌려주세요. 그리고 그 액수만큼만 빌려주세요. 살다 보면 그 사람이 도망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진짜 어려서 영영 못 갚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돈 빌려줬다가 괜히 그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곤란해지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빌려주시는 건 좋은데 빌려주고 나서 못 받아도 괜찮을 만큼만 그냥 내가 그냥 도와줬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액수만큼만 도와줘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또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돈 띈 사람 아마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사람 하나 도와줬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쨌든 좋은 마음으로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좋은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돈 빌리고 나서 아직 안 갚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안 계시겠죠 오늘? 네. 웃는 사람이 좀 수상한데. 자,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6절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기억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딱 붙들으시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거죠. 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그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그 사람은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37편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래서 악인은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사라질 존재, 잊혀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그렇지 않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사람은 흉한 소문을 듣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흉한 소문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 한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윗은 참 많이 다녔어요.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입니다. 또 시편 18편 29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위험한 전쟁터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중에 암 진단을 받고 투병 중에 있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런 분들 계시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흉한 소문을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암 진단을 여러분이 받으신 거예요. 그런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그 다음 우리 8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사람은 대적들, 원수들 때문에도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대적들 때문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려 줄 것이고 그들에게 보응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대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 다 정리해 주셨죠. 시편 37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이렇게 다윗이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주변에는 다윗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정리해 준 거예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에게도 대적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악으로 이길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기게 한다 하는 것이죠. 자, 9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런 삶을 살면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의를 영원히 기억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 주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 도와주려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여러분 사람이 막 짜게 산다고 해서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하고 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을 주셔서 오히려 더 풍족해진다.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보면 자꾸만 이렇게 도와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28장 2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가난한 사람들 보고도 그냥 못 본 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구제하는 자는 절대로 궁핍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보시면 여러분 항상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려운 분 보면 꼭 도와주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는 의인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악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을 왜 악인이라 그랬을까요? 악인이라 그러면 정말 흉악하고 못된 사람이 악인인데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다 악인으로 말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그 사람은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있는데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또 부모를 섬기지 않는 자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그 사람은 절대로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맞죠? 부모가 있는데 자기 부모가 엄연히 살아있는데 부모를 돌볼 생각을 안 해요. 부모에 대한 공경심도 전혀 없어요. 그 사람은 밖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아가고 그래도 그 사람은 사실은 악한 사람이에요. 인간의 도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착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 공경하고 이런 것이 사람의 본분이죠. 본분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죠.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악인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악인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되어야 하겠죠. 이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오늘 시편 112편에 기록된 이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제가 잘 배웠사오니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말씀에 기록된 이런 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가문에, 우리들의 자손들에게 이루어지시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